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낯설고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을 개정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개정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두려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76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53번이나 나와요. 성경에는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두려움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두려움은 은근히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음습해오고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 내가 두려움을 이겼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되겠는가? 그 첫 번째는 누굴까요? 나 자신보다 자녀들이라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녀들이 출가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부모의 어떤 영향권, 능력, 부모의 힘으로 자녀들의 모든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자녀라면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다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자녀들 잘 살아야 되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두려움으로. 그래서 매일같이 여기 보면 353회 그리고 76회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429번. 하루에 한 번씩만 두려워해도 365일인데 두려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두려움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잊어먹고 살아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특별히 지금은 치매. 병원에서 이제 요즘에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그래서 이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른 안 죽잖아요. 그런데 얼른 안 죽는데 문제는 뭔가 치매 걸리면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치매. 그 예배 잘 들으면 괜찮아요. 기도하러 열심히 나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좋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기도 되었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야. 두려움이 살짝만 바꾸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갈지 아직도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푼대. 잘한 거죠? 공짜니까 잘한 거잖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실감이 날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빚을 진 거야. 그런데 은행에서 2천만 원 빚을 더 준대. 응? 받아 써야 돼, 안 써야 돼? 받아 써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산하고, 응? 그래야 돼요. 빚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도 빚 져고 살지만 또 빚내서 살아라. 그게 지금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빚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있는데 우리 손자들에게는 당장에 그 무거운 짐이 되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받아먹는 것만 계속 받아먹는 생각 없이. 그리고 나는 손자도 없으니까 좋아. 받아먹지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진실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뭐 그 신경 쓰냐고 그냥 아이고 정치하는 사람 알아서 하지. 그 대통령이 다 뭐 알아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내막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가 있다면 까꿍 까르르 웃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 없어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부딪히면서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기 코드를 잡으면 그 여러분 간정 다니엘 그 강사했던 지선 전도사님 그 아들이 이 목욕해가지고 목욕하고 왔다가 이 젓가락 가지고 콘센트 꼽아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전기가 타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아이들이요 전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태평이야. 그냥 좋아 웃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5만 원씩 우리 집에도 내 가구로 생각하면 100만 원 공짜 받는 거야. 우리 집에만 받을까요? 전국적으로 다 받으니까 그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냐고. 그 빚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자기 돈으로 주나요? 자기가 집 팔아가 주나요?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인들은 누구 하나 이런 방구 말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면 정치 인생이 끝나니까. 교회에서 이걸 말하나요? 말을 안 하잖아요. 듣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럼 그 사람에게 두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알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어. 알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겨가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을 알아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만든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거기에서 두려움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알면서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말고 알면서 두려워하는 그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을 모르고 평안한 거하고 두려움을 알면서도 평안한 것은 질이 다릅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죠. 부모니까. 근데 또 가장의 어깨는 더 무겁습니다. 가장의 어깨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런저런 이야기를 세세토록 다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알면서도 그 가장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 알면서 몰라서 어떤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래요,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질병을 도와주고 너의 빚을 도와주고 너의 마음을 도와주고 너의 자녀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물로 건너갈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이렇게 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도 교회를 이룰 때도 나라를 이룰 때도 우리 모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앞에 나는 우리는 굴복하고 순종하면 절대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조금 좀 어색하긴 해요. 옛날 성경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해봅시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요즘에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해봅시다. 시작. 네, 아빠, 아버지 그런 게 너무 조금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알면서도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였고 구속. 자,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은 구속입니까? 구속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장모음, 단모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했습니까? 구속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했어요. 구속한 것은 뭐예요? 경찰서에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를 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괜히 여러분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라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빚더미로 더 들어가. 지금도 빚이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빚은 부채가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자꾸만 추경을 늘려서 이렇게 한 가정에 100만 원씩 뭐 또 이렇게 25만 원씩을 다 퍼주고 그것만 하겠어요? 또 뭐 하겠죠? 그러면 빚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선교 갔다 와서 이야기했지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잘못 사는 이유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지도자, 또 앞으로 못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지도자.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이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그럼 그쪽으로 그 사람들로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과 끊어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면 나도 좋아한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됐죠. 야당.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여당도 마찬가지. 지금 여당도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좀 이렇게 여당 안에서 야당이 나오고 야당 안에서 야당이 나와서 뭔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들을 때는 잘 안 나와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볼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남자, 여자, 이러면 남자, 여자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지. 또 남자, 여자 아닌 또 누군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그냥 성경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좋아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 원수지, 원수. 하나님의 원수지.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서 땅땅 손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내일 될지 모레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한순간에 될 거예요.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모든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와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때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3천만 원 벌금 무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3천만 원 대줄래요? 그런데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한 번 말할 때마다 3천만 원이야. 그럼 다음 주 말하면 또 3천만 원이야.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여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기도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머리 굴려가지고 완전히 박쥐가 되는 거예요. 박쥐. 낮에는 요리 갔다 저리 갔다가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예수로 책임을 집니다. 성령으로 책임을 집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책임을 지게 돼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마음을 놓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사람들 말도 안 듣는 교만한 성도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현실이 온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에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데, 너무 성도들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어서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뿌리를 뽑아서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건강 다치지, 물질 다치지, 자녀들 어렵지.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슬픔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든지 공존한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은 얼굴을 숨기고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보여요? 낭떠러지게 있어 발을 들고 있는데 불안불안해요. 이게 순간에 떨어지면 죽잖아. 이게. 한순간에 이 낭떠러지 발을 들고 있어요. 한쪽 발로 서 있는 거야. 흔들흔들거려서 뚝 떨어지면 죽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어떻게 보면 애나무 다리와 걷는 것과 같아. 사람을 걷는 것과 같아. 원수마귀가 있어 그래요. 이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자아 불신입니다.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를. 내 믿음이 괜찮은 거야? 글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못 믿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두려움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렇게 믿는 가운데서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보같이 살아왔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으면 바보같이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정호야 수고 많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욕심 부리고 맨날 먹고 마시고 이러지 안 살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아끼고, 먹고 싶은 건 참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잘 살았잖아요. 자녀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교회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나라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그 우리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구박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를 좀 인정하고 나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불신 때문에 너무 여러분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제 얼굴이 조금 미남형 쪽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죠? 미남이에요, 미남. 그런데 웃는 사람 있다. 웃는 사람. 왜 웃는지 알고 있어 내가.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봐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뭘 보느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나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그 계단 되는 큰 논두렁에 굴렀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 그런데 저 옆집에 우리 친구 목사님 엄마하고 같이 주무실 때 도론도론 이야기하면서 얘를 죽게 하려고
언덕에서 몇 분 굴렀는데 안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지. 눈치챘지. 근데 그때도 누가 보호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그 고생할 때도 누가 나를 보호해 줬을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야. 지금 오늘날까지 산전수전 공정전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을 속에서 많은 힘든 일, 상처도 많고 많은 속상함도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누가 나를 인도했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나는 누구의 작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뭐죠? 그 다음에 지내온 길 곧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그냥 이쁘고 주름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눈물 주시고 내게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안, 이 자아 불신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래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이 불투명,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빚으로 쪼달려서 더 어려운 나락에 떨어질지 미래를 아무도 잘 몰라요. 여러분의 미래도 몰라요. 근데 이 빚은, 제가 빚을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 빚도 쓴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빚에 쪼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래도 빚 없이 사는 게 좋다. 그래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빚이 없으면 좋다. 미래의 불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미래를 인도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참을면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무것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 듣고 나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다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처음에 믿고 은혜 받았지만 내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가족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머리 털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예수님 부여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영원한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의 문도 열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부재. 결국은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 오면 기도로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축복의 길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도 하면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시인을 하고 말을 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믿습니다. 자꾸만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믿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본인의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은 없어지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내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순교할지언정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사탄의 어떤 계략으로 죄 가운데 태어날 것을 아시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선택을 받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읽어볼까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 기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너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울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고 또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1절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도 여러분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는 우리 앞날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다 읽었는데 넘어가 버렸어.
어떻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앞날이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쫙 땡기면 천국에 싹 들어가요. 비행기 타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자꾸만 이렇게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자꾸 해석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나고 어떤 그런 과거에 어떤 붙잡혀서 실패를 붙들지 말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어떻게 잘 살았어도 지나갔어요. 못 살아도 지나갔어요. 우리는 미래가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와 미래.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의 생각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두려움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 천국을 바라보고 극복하시고,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뭘로 바꿔야 되느냐? 기도로 바꿔내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두려움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성화시켜서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떤 믿음이 천국까지 연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 한번 부르고